저는 저 뒤에 강의안이 하나 있어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장소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이 세상을 파할 수 있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임을, 능력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입술로만 세상 유행가 부르듯 부르지 않고 여기에 내 마음과 그리고 믿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밤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안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찬양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하루 내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천천히 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남이 갖지 못한 못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은혜,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하신 그 구원의 진리들, 사랑들, 구원의 소망,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긍휼과 평강을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땅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와 소망과 긍휼과 평강을 붙들고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웃도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여 주의 자녀 삼으시고 때가 차면 경륜이 차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눌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영을 모으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 중에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병들고 나약한 성도들, 소망하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 주님을 부르짖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에서 우러난 찬양과 예배와 말씀의 귀에 이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와 질병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대장으로 또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남이 탓하지 아니하고 모든 시험과 고난 앞에 하나님의 뜻 경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시험을 이기고 또 그 시험을 피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이때일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갖고 앉으셔서 메모해야 할 부분들은 메모하시고 또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바램,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아 앞으로 와서 졸지 말고 이거 확인하면서. 우리 집사님도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해야 돼. 가려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성경의 예언대로 기록대로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으며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성령,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오셨다는 사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도 한 거죠. 이 같은 사실은 세 가지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신 것, 성육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오신 것, 강림하신 거예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마음에 누가 임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부터 19절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호칭이 나와 있는데요. 9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9절에는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나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우리 몸은 죄로 죽어요. 사망에 이르러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영은, 우리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야. 의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성령님을 이렇게 얘기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을 몸도 뭐 한다고요?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죽음의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래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육체에 뭐예요? 육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육신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우리의 이 육신의 열매들, 다렸던 모습들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너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면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 뭐예요? 사단의 영.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양자. 우리가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짖어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예요? 고난도 함께. 여러분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이들에 의하여 이 세상 어느 정도 허락된 이 악한 사단의 영에 의한 이 행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가 아닌 거예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결국 뭐예요? 우리는 주의 자녀들 함께 이 고난을 겪고 이기며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구와 함께 하세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그의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니 어쩌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어쩌면 이 고난이 나를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강건함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 강건함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다 살려주시고 다 승리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오래일 수 있어요. 아픔이 지속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암이 재발하여 나의 생명을 가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비록 이 끝에 죽음이 사명이 내게 엄습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혹은 예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에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누구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은 강조하는 반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예요. 한 목사님이 제자훈련 시간에 어느 집사님을 향해서 성령님이 지금 집사님 안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여기 계신가? 아니면 저기 계신가? 잠시 고민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사님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집사님이 말하기를 자신은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이런저런 세상죄에 빠져 직장생활도 겨우 하고 가정생활도 문제투성이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부싸움하고 자녀와 갈등을 일으키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직원과 갈등이 있고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인간관계,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층, 아래층과의 그 어려운 문제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갔더니 어린이집에 갔더니 잘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선생님으로부터 외면받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어려움을 느낀다면 어쩌면 우리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답할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정확한 증거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 안에 와서 그나마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벗어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가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탄식합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대보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스스로 자신이 확증해야 합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유기된 자니라. 요즘 유기견, 유기묘, 버려진 개들 많은데요. 내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린 버림받은 자. 교회를 다녀도 오래 다녀도 스스로가 확증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거 확신해야 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애미 없는 아이가 아니라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게로 온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자신이 떠날 날을 곧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사실에만 몰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누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세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보혜사. 보혜사의 의미가 뭐냐? 대리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나의 이 모습, 하나님 이런 자의 긍휼히 여겨주세요.
변호사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의 역할이 뭐예요? 아무리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일에 가담이 돼서 나를 변하는 변호사는 나를 위해서 일하지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나에게 정당성, 나의 타당성을 주장한 거죠. 진실을 이야기해. 그것을 대변하는 자가 바로 보혜사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유익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누구? 성령의 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전 예배당이 됐어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알아라 좀 알아라. 믿어라. 예수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는 방법입니다. 방식이죠. 예수님은 이 방식을 통해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왜요? 우리 영혼은 죽지만 우리 영혼은 살리셨기 때문에. 빚진 자에게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잘하는 척하지 마시고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 모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십니다. 찬송가 162장 가사를 보면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화면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화면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살아계셔서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왜요?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으로만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신비한 체험들. 입신이라고 하는, 옛날에 기도하면 갑자기 기절해요. 내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나를 바라보는 입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체험들, 영혼이 떠나 있는 것들이죠. 아니면 은사 체험들, 꿈. 여러분들 천사를 보거나 기적을 맛보는 거, 우리에게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누가? 사탄이. 왜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믿는 자들을 뭐하기 때문에? 유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도 뭐예요? 병 고쳐요. 기적을 일으켜요. 옛날에 충청북도 진천인가 어디 제천인가 성모 마리아 그 도자기상에서 피눈물을 흘린다고 막 사람들이 막 열광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얼마든지, 여러분 점집 가보세요. 다 알아요 벌써. 왜? 귀신의 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는데도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구하면 아무리 힘써 기도하고 기다려도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게 됩니다. 나도 방언기도 하고 싶고요. 나도 입신하고 싶고요. 나도 뭔가 신비한 체험하고 싶고요. 나도 천사 보고 싶고요. 나도 천국 가고 싶고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예수님 안 계시나 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은 2차적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양념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우리가 성령님과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유교를 믿든 부처를 믿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담인 거예요. 이게 다. 헌금도 부담이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부담이고 설교 듣는 것도 부담인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부담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험을 많이 듭니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믿음 없어요. 사실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고도 저 자신 없습니다.
목사직을 내려놓더라. 교회에서 인류대학 나오고 인류대학원 나오고 열심히 있으니까 예배도 빠지지 않으니까 목사 되라고. 목사님 검역해서 목사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한테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내려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하는 게 영광이야. 내려놓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해주심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말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야 내가 예수님 부활한 걸 믿겠다.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야 믿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풀어 설명하였는데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내 감정이나 체험에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나야 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 시간에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시간에 예수님만 만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만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물론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경험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경험하셨습니까? 코로나19 2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새벽에 설교를 안 하고 각자 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거나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저는 그 새벽에 기도할 때 교회 와서 빨간 펜으로 성경을 밑줄 치면서 요약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저한테는 참 은혜가 돼요. 새벽 설교를 하면서 늘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전할까? 네? 쥐어짜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내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스피커처럼 말하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이 앞자리에 나와서
연필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나도 예배자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성도이기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말씀을 읽고 당연히 해야죠. 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새벽 예배 이렇게 한다니까 그것도 좋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 교회 와서 단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말씀, 나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밴드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큐티, 매일 묵상, 매일 출석에 성경 한 구절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의식하는 것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 매일 연습하셔야 돼요. 또 느끼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고아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여러분 이 땅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드는 이 마정리, 이 안성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지를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일지라.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느끼지 마세요.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웃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없다고 외롭다고 느끼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 하세요. 그렇게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날 수 있도록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풍성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